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나오셔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본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분주하고 아직도 세상적인지, 나의 길을 비추는 그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지만 주님은 먼저 가셨기에 믿음의 용기를 내서 한 걸음씩 주님의 행적을 쫓아 나아갑니다. 나의 두려웠던 마음이 쫓아갈 때마다 용기를 얻게 되고, 슬픔과 괴로움에 있던 나의 온갖 삶의 어려움들이 주님을 쫓아갈 때마다 새로운 찬송의 입술로 바뀌게 하여 주시오. 그래서 오늘도 힘을 내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직도 여전히 산재된 나의 문제가, 환경의 문제가 내 앞에 산처럼 벽처럼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셨기에 내가 그 길을 갑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도 함께 그 길을 갑니다. 내가 걸어가기에 우리 늘푸른 교회도 함께 갑니다. 먼저 장벽을 제하여 주시고 먼저 앞질러 가셔서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갈 때 용기를 얻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그 길을 오늘도 여전히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그분 앞에 내가 무릎으로 주님 꿇어 경배합니다. 주님은 의로운 분이시기에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주를 경배할 때 나의 모든 문제가 산재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나도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슬픔들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치료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들을 사용하옵소서. 이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이 개경전에 주님을 맞이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나의 문제 때문에 오시는 주님을 거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때 나의 모든 의로움이 되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허락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분주한 생각과 정리로 주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처음 시작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내딛었사오니, 마무리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로 인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와 감기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 이상 이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조바심내며 신앙을 게을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하여 예배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했던 시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동안 예배를 통해 만나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인들이 깨어나는 새로운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여 나라와 교회와 선교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힘있는 영적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제목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여 주심을 간증할 수 있는 응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걸으며 빛을 발하는 우리 늘푸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잠깐의 행복과 만족이 아닌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한다는 진심된 고백들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는 저희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성령 충만함과
사랑 충만한 저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도 말씀을 준비하시며 교인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박성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목사님과 가정 위에 기도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갑절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각 선교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풍족한 결실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이 예배를 저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눠서 교독하고요. 2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의인의 이름이 거기에 묻히는 것들과 종문하는 이름 누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계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삶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새기며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00년 영국의 작곡가 핸델이 음악계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연주회 때마다 실패하던 그는 결국 56살의 나이에 완전히 두 손을 들고 맙니다. 그의 몸의 오른쪽은 마비가 오고 있었고 그의 가정의 경제적 상태는 완전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 제니스라고 하는 그의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신앙을 가진 친구였는데 그는 핸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은가. 내가 주는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작곡을 해보게라. 그러면 이 책의 주인이 자네를 일으켜 세울 것일세. 핸델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갔고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제로 한 곡을 만들게 되죠. 24시간 먹고 자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작곡에 몰두한 결과 부의 명작을 남기게 됩니다. 그 작품이 바로 요즘 연말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는 총 3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는 예언과 탄생, 2부는 순환과 속죄, 3부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 메시아의 첫머리곡은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핸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고난 중에 만났던 예수님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인간이 만든 작품 중에 가장 위대한 작품이 하나인 그런 핸델의 메시아를 작곡하게 된 겁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한 후에 수르 광야를 지나게 되었는데 사흘 동안 그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사흘을 물을 마시지 못했다. 이 말은 갈증이 극에 달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2007년 그 중국의 모가 탄광에서 일을 하던 형제가 갱이 무너지면서 오랜 시간 그 안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가족들은 이 형제들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갱을 뚫고 나와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물이었다고, 갈증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오줌물을 마셨는데 그 오줌이 적게 나와서 그것조차 참 힘들었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 그 말은 이렇게 굉장히 심한 갈등과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게 물을 맞지 못해서 오는 목마름밖에 없는지요? 육체적 목마름만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태양이 내리쬐는 종호의 물을 길러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하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도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5번의 결혼에 실패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목마름, 이 여인이 느끼는 갈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여인에게만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느끼는 갈증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행복한 가정에 대한 갈증, 건강, 좋은 인간관계, 물질이나 명예 같은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발견할 수 없어서 공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정말 구세주처럼 그들 앞에 물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갈급한 욕구가 해결될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큰 기쁨으로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던 사람들이 다 그 물을 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쓰다, 마라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역해서 보면 목말라 죽겠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를 만족시킬 만한 물을, 그 앞에 물이 있었지만 그 물을 찾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를 보면 나옴이라고 하는 여성이 나옵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마중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세요. 이 나옴이라고 하는 뜻은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지나온 삶은 기쁨이라고 하는 나옴이가 아니라 고통, 마라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녀는 잘 살아보겠다고 이방의 땅에 갔는데 거기서 하늘처럼 믿었던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었던 두 아들마저 죽죠.
그리고 3명의 가부가 남아있는 그 현실을 그 나오미가 바라보면서 자기의 이름마저 부정하고 싶은 마라와 같은 자기의 삶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되었을 때에 그 마라의 물이 앞에 있고, 그리고 그 물을 마신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되었을 때, 그때는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을 찾게 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지,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만족감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단 하나, 물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물을 마셨지만 만족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물은 물인데 그 물을 마셨을지라도 그 물이 그들을 만족하게 해줄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갈급한 자기들의 소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갈급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때로는 성공하기도 합니다.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얻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마치 쓴물을 마신 것처럼 곧 다시 허탈한 감정을 우리는 느낍니다. 매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도 뉴욕 시민들은 록펠러 덕분에 공짜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록펠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가 죽은 지 8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돈은 한 도시의 물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록펠러가 살아서기 전에 기자가 묻죠. 이제는 당신이 세계 최고의 각부가 되었는데 만족하십니까? 록펠러가 조금만 더. 여전히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셀 수 없는 돈을 가졌지만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도 평안도 그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돈은 만족을 줄 수 없는 쓴물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나오미가 말하는 그 쓴물을 마시는 마라와 같은 세상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고위공직자를 지내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조기 교육을 위해서 딸이 초등학교 시절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받은 월급은 몽땅 그냥 그 가족에게 보내고 자신은 원룸에서 외롭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미국의 명문대에 합격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이와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줘야겠다.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 몰래 미국에 있는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낯선 남자가 그 아내와 아이와 함께 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와 싸움이 일어나고 아이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쓸쓸하게 혼자 다시 귀국하게 되죠. 그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이혼마저 거부당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전부 바치고 외로움을 이겨냈지만 결국 가족도 인생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마라와 같이 보여집니다. 쓴 경험이 가득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자신들이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인생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센 풍랑이 닥쳐왔는데 피난처가 없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마라의 쓴물 사건 뒤에 나오는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림이라고 하는 아주 큰 오아시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물샘이 오아시스가 12개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릇이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엘림으로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도 아닌 12개의 물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그곳에서, 그 오아시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히 푹 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 엘림의 샘물로 먼저 인도하실 수도 있었고, 또 마라에서 마신 쓴물도 먼저 단물로 바꿔 놓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겨진 쓴불이 부족한 믿음을 드러내시고자, 그들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그들이 미리암이 선창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갈증이라고 하는 이 괴로움, 이 두 가지 조건 속에서 그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일이 불평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을 그들이 스스로 정확하게 알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마라의 쓴물로 시험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내가 열심히 읽는다, 그래서 나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본 모습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것에서 더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쓴 샘물이 있는 곳에 그 쓴 물을 단물로 만들 수 있는 나무도 이미 키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나타나시기 전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문제 해결책을 미리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기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기지 못할 고난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한 나무를 지시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내 슬픔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리의 음성도 듣게 되고,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은혜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좀 쓸쓸한 말이지만 우리 종종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도 때를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은 결단코 달라질 수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쓴물도 달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모든 변화의 배후에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이렇게 말하죠. 때가 차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근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평안하고 즐겁고 만족스러울 때, 행복할 때, 문제가 없을 때, 그럴 때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아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마국간에 태어나셔야만 했고, 거침없이 아기들을 죽일 수 있는 폭군 헤롯이 통치하는 그때에, 그래서 태어나시자마자 도망다녀야 하는, 로마의 심지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가운데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자기 선언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본문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신 이 나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 순환 기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 주위에 온통 마리아들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이 두 분 다 마리아입니다.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 마태복음 27장 5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 어머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이니까 마리아입니다. 온통 마리아가 예수님의 주위에, 십자가 주위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뜻 들으면 아주 고상하고 성스럽고 우아한 것처럼 그런 뜻을 가진 마리아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뜻밖에도 마리아는 마라입니다. 마라의 파생어가 마리아이고, 그리고 마리아의 어원이 바로 마라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쓴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즐비한 마리아들 사이에 그 마라 한복판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골고다 산상에 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가리키셔서 모세가 마라의 쓴 물에 던진 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나무는, 그 한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정확한 모형이고 예시고 또한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이 십자가가 쓰리쓴물, 마시면 복통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십니다. 치료하시는 요와의 영원한 처방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라와 같은 세상, 이 쓴 세상을 달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치료하는 나무는 우리의 삶의 맛을 바꾸어 놓는, 단맛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크리스토 토플리는 2002년 5월에 태어납니다. 그의 어머니는 코카인 중독자였고, 그리고 이 크리스토 토플리는 그 어머니의 도구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자폐증을 가진 아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6개월 만에 800g의 미숙아로 태어나서 뇌도 다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난 것이죠. 생후 1년 만에 부모에게서 보험받아서 위탁기관에 맡겨지게 되었는데, 그가 15개월이 되었을 때에 독실한 크리스찬인 그의 고모가 그를 찾아가서 자기 자녀로 입양하게 됩니다. 고모의 그 믿음과 사랑 속에서 자라던 이 아이는 어느 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피아노를 앉아서 치기 시작합니다. 말도 못하고 하루 종일 가만히 그냥 앉아있기만 하던 이 크리스토퍼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이 고모가 보면서 엄청나게 감격하죠. 그리고 이 아이에게 피아노와 노래를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1학년 그 메모리얼 데이 때 이 아이가 나가서 미국 국가를 부른 것이 계기가 되어서 2013년에는 앨범을 발매하고, 그리고 그 후에 전국교회를 수행하면서 찬양 사역자로 일하게 됩니다. 1000만 불을 기록한 그의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이 앞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 어떤 자폐 증세가 있어서 이 왼손으로는 마이크를 들고 오른손으로는 이 손가락을 가만히 두지를 못해요.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자폐 증세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토퍼의 고모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변화는 일어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자녀들과 그들의 위대함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놀라울 뿐입니다. 이제 크리스토퍼는 청년이 되어서 교회의 찬양 인도자로서 주일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꿈의 가장 큰 후원자는 하나님입니다. 눈이 보인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이 가려진 자들도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는 내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찬양의 노래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Open the eyes of my heart.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주와 질병 속에 태어난 그는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인생의 쓴물을, 그런 그 인생에서 쓴물을 만났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단물을 마시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의미하게 살던 삶이 의미를 찾게 되고, 보람 없던 삶에서 보람을 찾게 하고, 슬픔 속에 살던 사람이 기쁨을 소유하게 되고, 미움 속에 살던 사람이 사랑하게 됩니다.
불만 속에 살던 사람이 참 평안을 누리게 되며 실패를 위해서 좌절하던 사람에게 그 사람이 새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절망에 빠졌던 사람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 없는 가정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이룰 수 있겠는가? 십자가 없는 가정에 참된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 없는 건강이 우리를 자족하는 삶으로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그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전신이 붉을지라도 십자가만 있다고 한다면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건강으로 알고 기뻐하며 건강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송명인 시인은 움직일 수 있는 발가락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도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였던 것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믿으며 산다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물을 달라고 조르던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총을 알게 되면 쓴물이 아니라 결코 목마르지 않는 시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사흘 동안 마시지 못했던 목마름과 고통을 단번에 해결하게 될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십자가를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쳐다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총을, 그 십자가의 은총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안에 내 죄를 위해서 그 골고다 산상에서 자기 몸을 들이시고 피를 흘리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신 그 십자가 안에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말하기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그런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자족하고 기쁨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늘 푸른 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변화시키시는 주님, 쓴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한 나무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십자가의 능력과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415장 찬송하시고요. 마지막 3절은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아래 가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저희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믿음이고 부족한 물질일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들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나에게 놀라우신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시고, 더 드릴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필요 하나님 채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사용하는 지혜도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나타내고, 우리를 위해 그 귀한 몸을 들이신 복음의 그 사건을 증거하는 물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귀하신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직분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 간구합니다. 우리 박복교, 박연복 집사님 두 분이 이제 연세가 70세가 넘으셔서 시무 집사님으로 수고하실 수 없어서 원로 권사님으로 저희들이 추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재권, 소은상 성도님 두 분은 그 전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수고하셨기에 임명 집사님으로 우리 교회에서 다시 임명합니다. 리더그룹에서 지난주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었고 지난주 교인총회를 통해서 확정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공고합니다. 2024년 교회 달력 배부합니다. 그리고 100부를 제작했는데요. 지난주에 교인들이 많이 가져가셨고요. 한 반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게 12월 달 지나면 별로 인기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기 없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이나 또 지인들에게, 특히 전도 대상자들에게 넉넉하게 드리셔서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도 기뻐할 수 있는 교회 달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여성교회에서 모여서 잠시 의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금주는 문성철 문혜원 그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문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태국 선교를 위해서 진심을 가지고 태국 선교를, 제가 오늘 강고를 하나 할까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좀 얘기를 드렸더니 강구하지 말라 그래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정말 태국 선교를 감당하시는 두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태국 선교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나와셔서 주기도를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일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흰 눈보다 더 있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의 십자가 희생제물을 통해 새 생명의 구원을 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자족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고 이기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드리는 기도 위에 방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늘 푸른 교회와 복음 사역을 함께 나누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